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너무 기도가 귀해서 제가 중복으로 또 기도하는 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하신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계명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니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나누시는 주권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들은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사실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인간은 단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며 관리하며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 바로 이 창조주와 사람의 관계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청지기다.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생명도 맡기셨고 시간도 맡기셨고 재물도 맡기셨고 가정도 맡기셨다. 그래서 한동안 권한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 청지기죠. 그래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이다. 그런데 청지기는 주인하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인 것이 있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주인은 아니지만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께서 맡기신 재물과 재능을 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하고 즐기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죠. 인생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으로 즐기고 관리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지기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정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청지기는 하나님께 맡기신 것들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잘 들으시기 바라요. 어디에 사용했는지,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 놓았는지에 대해 주인께 대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 500번 이상의 교훈이 돈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돈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한 80%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깊은 관계예요. 특히 돈에 대한 청지기적인 개념은 신앙생활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은 돈을 갖게 되면 오직 자기가 원하는 데 사용하고 투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믿음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고 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후에 받을 영원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의 재물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큰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돈과 영원한 것,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 지금 관련되어 있어요. 또한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가치의 것들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작은 것 정도가 아니라 티끌만도 못한 것이 하나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그 영원한 가치의 것은 성령 안에서 지금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갖게 되면 그 재물은 시험을 치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지금 소유한 재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소유하게 되지만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재물로 주님을 위해 주의 뜻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들로 내게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만 그러나 그 재물로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재물은 올무가 되어 망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망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주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훨씬 크고 영원한 영적인 것들을 맡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맡기지 못하는 것이, 왜 지극히 작은 것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데 어찌 그들에게 영원한 가치의 일들을 맡길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바울도 신령한 것의 가치가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정말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심심해서 듣는 식으로 들으시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진실되게 준비되어 선포된다면 이것은 몇 억 몇 조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지옥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가치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지하고 고집센 인간들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와 맞먹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해요. 재물이 그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아주 별것 없는 티끌 같은 것이 하나님 자리를 맞먹는다 이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서. 즉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축적하기 위해 살고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재물을 섬기려는 자들이 많지요. 하나님을 열심히 밤새도록 불렀어요. 왜 불렀는가? 재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재물을 주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재물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재물을 얻도록 돕는 수단일 뿐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을 아시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나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나는 당신도 좋고 창녀도 좋아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청지기로 잠깐 갖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내 거, 영원한 내 거인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음이 우상이 돼버리면 주님 돈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돈 주면 딱 잊어먹고 돈. 또 떨어져. 주님 더 많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기 위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도둑질을 알기 위해서 합법적인 재물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 상속과 선물에 의한 재물은 합법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보면 죽을 때 아들에게 권한과 땅과 재물을 상속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모들에게서 땅이라는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상속받은 자는 그가 사는 동안에 그 땅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상속으로 받은 것, 그것이 땅이든 재물이든 그 사람의 합법적인 재물이, 또한 선물로 받은 것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합법적인 재물입니다. 둘째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정당한 이익은 합법적인 재물입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의라는 뜻이, 의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수고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1,000원을 벌던 10,000원을 벌던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벌어오면 되는 것이,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벌어 먹으라 하니라. 자기 양식은 자기가 벌어 먹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내가 벌어서 돈 벌어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조용히 일하면서 벌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일깨워주는 내용이요, 그렇게 번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아름답다는 얘기. 자기의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사용하여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부지런히 해서 먹고 살라는 말씀이, 이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얻는 정당한 이익 중에는 저축으로 인한 이자도 성경은 합법적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적절한 저축은 삶의 지혜로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저축은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은 합법적이고 귀한 것이, 그러나 선한 목적이 없이 재물을 그냥 쌓고 있으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패망의 교만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은 나는 이 선까지만 더 이상 먹고 여기까지만 먹겠다라고 하나님과 단둘이서 상의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건너왔어요. 건너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답니다. 그 당시 1억은 좀 컸는데 1억까지만 벌고 저는 나머지는 자선 사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1억 딱 차니까 생각이 싹 바뀌더래요.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주님 2억까지만 모으겠습니다. 또 2억 금방 되더랍니다. 또 한 번 마음이 바뀌더래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4억까지만 벌면 그만 벌고 그 이후부터 남는 유익은 제가 사회와 교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억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못 졸르겠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삶을 이 의사직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것을 선을 긋지 않았으면 지금 자기는 또 10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20억이 그러면서 돈만 벌다가 아마 죽었을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과 이러한 기도 가운데 마지노선을 몇 번 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은 자기가 버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쓸데없이 모아놔요. 모아놨다가 죽어요. 단돈 써보지도 못합니다. 못 써요. 1조 어떻게 씁니까? 10조는 어떻게 써요? 모아놓고 이제 죽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게 악인들한테 가는지 뭐 누구한테 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다시 정부로 들어가는지. 얼마나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냥 욕을 하면서 싸우면서 멱살 잡으면서 돈 열심히 모기만 할 줄 알지 쓸 줄 몰라요.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 쓰는 겁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돈 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돈 쓰는 법을 잘 몰라요. 그건 배우셔야 돼요. 아무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여러분, 수고해서 벌은 돈은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은 시간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그렇죠? 나의 생명을 들여서 그걸 벌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여서 벌어온 것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과 정말 같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내가 수고한 것으로 드려지는 이 재물은, 과거에는 이제 이 농산물인데요, 얼마나 1년 내내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첫 소출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1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눈도 뭐 햇빛도 주시고 하는 가운데 곡식이 열지만 이들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 시간을, 자기 인생이 그건데, 그리고 그걸 바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이 예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는 사실 생명이거든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합법적으로 얻은 재물은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돈을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돈이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악의 뿌리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모든 말이나 행동 속에서 다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다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 속에는 항상 근심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돈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어렸을 적에, 그분은 갯돈 할머니인데 돈 세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허리가 이렇게 휘어져 갖고 거의 땅바닥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이 집 저 집에서 갯돈 모으면, 갯돈 이렇게 많이 모으면 그걸 세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쌈만 하는지 몰라요. 욕하면서. 욕쟁이 할머니였거든요. 그러므로 상속을 받든지 또는 노동을 하여 정당하게 얻은 돈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매우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정당하게 번 것으로 누구를 대접하거나 할 때는 대접받는 사람은 생명처럼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남을 배려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아가 그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가장 성경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은 모든 것을 말해요. 즉 가게나 남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의 의미는 성경에서 다양합니다. 도둑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어요. 첫째로, 도둑질은 말 그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성도들이요, 단 1푼도 남의 것을 훔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지갑에서 돈을 끄집어냈어요. 저는 5,000원을 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인이
5천 원도 주고 또 1,000원도 주고 뭐 이제 2천 원이었으니까 뭐 저기 그 아메리카노를 시켰으니까. 근데 저는 5만 원을 냈나 봐요. 근데 저는 5천 원을 냈다고 생각하고 근데 돈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세요? 저 지금 5천 원 냈는데 그랬더니 5만 원 내셨어요. 그래서 거슬러 들어서 그렇구나. 근데 제 마음이 5천 원을 냈다고 생각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큰일 났네요. 여러분. 지금 밀려준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게 웬 떡이야. 많이 쓰면 자기가 5만 원 내고 스스로 속는 거죠. 땡 잡았구나 그러고.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고 악한 마음이냐 이거예요. 하여튼 이 여주인이 보더니 한참 웃더라고요. 한참 웃더라고요. 이 훔치는 거예요. 절대 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훔치지 마세요. 그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단 100원도 훔치지 마십시오. 100만 원도 훔치지 마시고요. 1억도 훔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물질과 시간과 권력과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며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이때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각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는 각각의 사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보건대 사유 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사도행전 2장을 운운하지만 초대교회는 사유 재산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즉 성도의 사랑과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한 나눔이지,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지 어떤 제도나 강제성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 소유의 공동체 모습이 아닌 것이, 아무튼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십계명도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배경에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둘째는 도둑질에는 주인 몰래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성경에는 강탈 또는 강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악이지요. 즉 강도가 돼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였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강포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기서 그 강탈은 국가법에 의해 합법화된 사례들이 많아서 권력을 가진 자가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약자들의 코까지 베어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사회는 강포와 부정부패가 심한 사회로서 권력에 의한 도둑질이 합법화된 것과 다름없어요. 또한 성경은 제가 존 버년의 그 지옥 여정이라는 것을 이제 번역도 하고 여러 번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뭐냐면 이렇게 저울을 속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지옥에 합당한 죄인지를 쫙 설명해 놨어요. 저울 속이는 죄, 속여서 파는 것, 도둑질이에요. 즉 폭리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주고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요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즉 작은 것과 큰 것을 두는 것은 그 사람을 속여서 폭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대 됐지요로 작은 대로 해놓고서는 10대 주는 것처럼 해서 자기는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절대로 속이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또한 성경은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을 도둑질로 봅니다. 한 가정이나 회사가 서고 망하는 데는 재판의 판결에 의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뇌물로 재판관을 사서 남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부와 권력 등을 늘려간다면 바로 그것이 도둑질인 것이에요. 사회가 악하여질수록 돈에 의해서 재판관이 컨트롤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했는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살인자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어요. 분명히 살인자인데 돈으로, 변호사의 힘으로 살인자가 안 돼요.
자, 한국으로 건너온 그 분들 중에 보면은 외국인들 보면 얘기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순 돈 가지고 재판이 다 성사된다고 이 한국 사회도 이제 부정하다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억울한 일이 많은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뇌물로 사회를 조절하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뇌물은 얼마를 투자해놓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때문에 그렇죠. 셋째는 정당한 수고가 없이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만일 어떤 고용인이 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쉰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아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고 월급 받아놓고 자기는 골프나 치고 있고. 물론 어떤 뭐 사장 직분이나 뭐 경영하는 자들 중에는 그것이 하나의 또 사업상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말고 정말로 그냥 이거는 하고 나는 딴 일을 하고 그러면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도둑질이죠. 우리는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이 정직하고 부지런히 해야 돼요. 마틴 루터의 직업관에 의하면은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이 아니라 직업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보람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가 잘못될수록 돈을 벌기 위한 직업들이 많아지고 나랑 맞지도 않는데 돈을 많이 번다니까 그걸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사회는 아니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그렇죠? 또 은사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한 도박, 로또,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이유는 도박하는 동기가 수고하지 않고 큰 돈을 얻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권 사지 마십시오. 그럼 비성서적이. 그리고 그렇게 번 돈들은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도박 정신의 깊은 내면에는 남의 것을 수고 없이 거저 얻으려는 불법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은 일종의 사회가 허용한 도둑질입니다. 넷째는 도둑질에는 인간들 사이에서의 도둑질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도둑질도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시대는 가르쳐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성경은 성경대로 선포돼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도둑질에는 뭐가 있냐면 탐욕과 낭비가 있습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자에게 기회와 물질을 나누어 주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물질을 모으려는 것이 탐욕이며, 낭비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목적대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탐욕과 낭비는 하나님 앞에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따라서 낭비는 주께서 맡기신 것을 썩을 것과 헛된 것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특히 죄악에 재물을 낭비하는 것을 성경은 방탕의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이 돈이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항상 물으세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꼭 물으세요. 이것은 지금 죄를 짓도록 지금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막는 데 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돈을 쓸 때마다 그걸 확인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죄악의 재물을 낭비하는 것, 성경은 방탕의 죄라고 말합니다. 낭비와 방탕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을 바치지 않을 때 도둑질로 봅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자기는 주려니까 아까워서 안 주는 거예요. 우리 멍멍이도 보면은 저한테 밥 달라고 할 때는 막 그냥 꼬랭지를 흩는데 딱 줘버려요. 주면 딱 물고 가서는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달라 그러면 안 주고 막 으르렁거리고 물라 그러고. 우리 인간에게 똑같은 모습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물질에 있어서 주께 떳떳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 그러므로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따라서 믿는 사람은 기도할 때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는 제8계명을 위반하는 많은 도둑질에 대하여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도둑질이든 처음 죄를 범할 때는 양심의 경종이 울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과 양심의 음성을 듣고 그때 따라야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따라야 돼요. 만일 양심이 아픈데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져요. 3번째 되면 그 다음은 양심이 아프지가 않아요. 10번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습관성이에요. 습관성. 그래서 처음에 양심이 가장 아픕니다. 그때 반드시 이걸 처리해야 돼요. 두근두근 할 때 이러면 안 되지. 원상복귀 싫은 게 불편하죠. 그러나 가서 원상복귀 하셔야 돼요. 시장을 봤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파가 한쪽이 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주십시오. 불편하죠. 갖다 주세요. 그러나 그게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갖다 주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파 한쪽 가지고도 돌려주는 사람이 있구나. 누구시오?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나 그때 안 하면 다음에 이제 왜 파가 하나도 없지? 하나씩 집게 되는 거예요. 그때 참 맛있었거든요. 거저 먹는 파. 한편 제8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에 사용하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복음 증거이며 또한 복음 사역을 돕는 착한 선행과 구제가 선한 일이. 구제도 사실 모든 목표는 복음과 연관돼야 돼요. 복음과 연관되지 않은 구제는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여도요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 잘 먹이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땡큐 그러는데 두 번째는요 왜 이것뿐이 안 줘? 세 번째 안 주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하고 연결되어서 구제와 선행이 진행돼야 돼요. 자신을 치장하는 일과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주께서 주신 재물로 선한 일, 특히 영생을 나누는 복음 사역에 우리의 재물이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사서 나누는 일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복음과 관련돼서 돈을 집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후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는 데는 몇 억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으로 비교가 안 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이 주님의 거룩한 예물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복음을 위해 쓴다는 것이 선교사를 돕는 게 아닙니다. 뭐 선교사라고 해서 그 사람 선교사들 밖에 나가면 이게 돈 액수가 10배가 되는데 그거 갖고 가면 다들 부자가 돼서 다 망조됩니다. 큰일 나요. 항상 돈이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돈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지혜롭게, 그래서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니까요.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예산이 많아지면, 돈이 없을 때는 서로 사랑했는데 예산이 많아지면 왜 그 부서는 더 많이 쓰는 거야 하면서 서로 싸움 납니다. 돈이 많아져서. 돈 없을 때는 서로 우리가 사줄게 하면서 하는데 돈이 많아지면 사랑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돈 사용하는 게 교회에서 더 어려워요. 교회가 돈이 많으면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너무 많았더니 목사가 이 돈 어디다 쓰지? 내가 다 갖자. 목사가 그래서 10억 갖고 간다고 합시다. 매달. 그럼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참 좋다. 그러겠습니까? 저 도둑놈 이러죠.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왜? 교회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참 목사들 돈 모으는 방법을 제가 듣고서 가증하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뭐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어쩌다가 하여튼 참 엉터리 목사를 만났어요. 제 차를 타서 구로까지 간다고 좀 태워달라 했을 텐데 목사님 예? 제 옆에 앉아서 헌금 많이 거두는 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요 지금 의를 행하고 싶어서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을 확 집어넣으면 돈 엄청나게 모인대요. 그러면 돈 반. 지금 돈들이 이제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서 굴러다니는데 다들 뭐 착한 일 어디 있을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 일부러 터트려 주는 거예요. 터트려 주면 다 모인다는 것이죠. 그런 세미나 하고 그런 방법들 하고 그래서 정말 써먹으면 정말 뭐 막 들어오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죠. 이 탐욕의 수단이 되어 많은 죄를 낳는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인생 낭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인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항상 제때가 있어요. 제때. 그렇죠? 이 사람이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그때는 4,000원짜리 밥 한 끼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때 놓치고 사람 잘 돈 벌고 있는데 4,000원짜리 갖다 지금 먹어. 누구 약 올리는 겁니까? 때가 있어요. 항상.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선을 행할 기회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오면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는 사람은 선을 행할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걸 마음속에 올 때 주면은 쓰지요. 가난할 것 같죠? 안 가난해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계속 주세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제8계명을 영적으로 볼 때 도둑질이란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인생은 낭비의 인생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땅히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도둑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도둑질이 그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목회자가 될 때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를 저 자신에게 오랫동안 확인했다니까요. 너는 성경 한 권만 들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다라는 답이 나와서 목회기를 갔어요. 도둑질 왜 합니까? 성경 한 권만 있어도 행복한데. 도둑질은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우상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거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부자가 부럽습니까? 저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먹고 사는 것보다 조금만 마진이 있으면 돼요. 이 남는 것이 없으면 그건 좀 걱정이 되고 힘들겠지. 자꾸 궁색해지니까. 그러나 내가 버는 것이 내가 쓰는 것보다 1,000원만 남으면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한 것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자라는 것은 그 대단한 게 아닙니다. 행운한 거지. 잠깐. 행운도 아니에요. 그 행운이 어쩌면 더 큰 악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없었다면 더 사랑하고 지냈을 가정이, 형제들이 돈이 몇 푼 생기면서 갈갈이 찢어지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결코 도둑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은 가운데 불안해지면 언제라도 탐욕을 갖게 되면서 양심을 속이며 도둑질의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각 개인과 사회의 도둑질과 강도와 착취를 막는 근본적인 방안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줄 때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도둑질하지 않아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는 오픈 테스트예요. 즉 컨닝 신학생인데 컨닝을 안 하겠지. 신학생이 컨닝을 해서 만약에 시험 친다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돈이 아무리 널려다녀도 내 건 아니면 안 가져가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이 배가 터지도록 주진 않으시겠지만은 그러나 먹는 문제 자체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지막으로 이 제 8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노동이라는 개념입니다. 노동. 성경은 이 노동을 아주 신성한 것으로 말합니다. 노동을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로 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의미는 성경은 노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할 일이 없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후자로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보람과 환희를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사람을 지어 놓으셨을 때 에덴 동산을 보면 에덴 동산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쁜 마음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함으로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땅을 사람이 갈아야 한다는 뜻이 정확히 들어있어요. 이 구절은 땅을 가는 노동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의도하시고 그 사람을 지으셨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즉 사람은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하느냐 하는 것이, 저주는 그 일을 할 때 엉겅퀴를 내고 독종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저주지, 일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일을 하는 그 보람과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갖게 되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기쁩니다. 그런데 왜 일하느냐 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 이 사람은 이제 일이 저주가 되지요. 돈 많으면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하지만 이 외에 다른 동기로 일하는 것은 헛된 것이며 낭비입니다. 성경은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주를 위한 수고를 예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가르치는 개혁주의에서 첫째 제일 중요한 개념은 청직이고요. 둘째로 중요한 개념은 노동은 곧 예배라는 개념이에요. 노동은 예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노동은 예배였어요. 놀랍게도 원어는 예배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가 아바다라고 하여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형식을 가진 예배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주를 감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삶과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일 그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때는 예배당이 따로 필요 없었으며 모든 곳이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예배가 되었던 것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노동은 아주 선한 것이며 신성한 것이에요. 제가 저희 아내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면요, 저희 아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 게 이제 화딱지가 나고 노동, 아주 잘못된 노동 개념으로 하면서 투덜투덜하겠지요.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빨래하는 거요, 그는 사랑이 만약에 정말 절대적이라면 너무나 기뻐서 빨래합니다. 휘바람을 불면서.
사랑이 다 식어버리면 이 남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빨래를 많이 던지는 거야 하면서 화가 나서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인간이 무엇으로 나타나겠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체험되어집니다. 저도 지금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언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이 들 때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보람이 느껴지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또 설교 준비해야 되는구나. 왜 이렇게 설교는 자주 돌아오지? 참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의 일은 예배예요. 사랑 안에서의 일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일은 저주예요. 힘든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노동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나도 노동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은 놀고 먹기를 좋아하는 것을 타락한 증상으로 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휴가만 다니면서 신나게 돈이나 쓰면서 노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 그 타락한 증상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 아무런 목적이 없이 놀고 먹는 생각과 습관이 길러진 것이, 노동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의도에 있어서 노동은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을 경외함 안에서 예배가 되는 것이,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즉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돈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제 8계명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살라는 말씀이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처럼 선한 신앙 양심을 소유하는 것만이 제 8계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길을 택하여 수고하며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주를 향한 믿음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 앞에서 제 8계명을 이루어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성경의 도전은 우리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는 가장 부담되고 싫은 메시지인데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영혼에게 심겨진 바 되어서 오히려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선한 청지가 돼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인생과 또 재물을 또 기회를 그것을 주신 주인이신 주님께로 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시 섬세하게 책임 있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성경적인 그러한 노동의 개념들과 바른 삶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은
오히려 한량없는 기쁨이요 그 자체가 또한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배웠으니 주님, 저희들이 이원론적으로 어떤 삶을 구별함이 없이 참으로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 예배로 인하여 연장되어지는 예배의 결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정직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